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하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어제의 그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상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무엘상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까지를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사무엘까지. 그리고 사무엘 상과 하는 많이 다른데요. 사무엘 하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우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또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그들이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이 뽑은 왕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일을 하죠.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면서도 룻기서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도 좀 특별한 그런 새벽들이었어요. 룻기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지 익히 잘 알지를 못했는데 룻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 나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것인지. 오늘 또 나실인이 나오잖아요. 나실인도 똑같이 기업 물을 자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나가 이제 소원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왜 소원을 하게 됩니까? 억울해서요. 격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엘가나가 등장을 하고 그의 부인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한나에 대한 얘기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한나는 이름 자체가 은총이에요. 은총. 한나가 소원을 하여 사무엘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름 자체가 은총이라.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또 한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편에 분인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분인나는 모퉁이, 구석, 이런 의미가 이름 가운데 있어요. 모퉁이, 구석.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이제 보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이 분인나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분인나에게 자녀를 먼저 줬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아내를 여러 명 둬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많은 다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 자체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고 여러 인물들 중에서 아내들이 많지요. 아니 솔로몬은 또 아내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은 인간들의 욕심이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걸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엘가나가 실로로 성지 순례를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분이나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남편에게 짜증 부리는 그 한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은 짜증 부리는 그 한나를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뭔가 조금 가졌다 하게 되면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못 가진 자를 분내게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많잖아요. 은근히 성경에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오늘 또 분인나가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얘 역할이에요, 역할. 우리 모두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5절에 이제 보니까 이 한나가 이 남편에게 대단히 대들고 저 부인네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을 이제 누구한테 줍니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갑절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갑절이라고 하니까 2배 뭐 더 다른 것으로 많이 이렇게 줬다라고 언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갑절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갑절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코, 콧구멍, 얼굴, 이런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수로 쓸 때는 그냥 당연히 코를 상징해요. 불쑥 튀어나오는 코, 우리 안면, 코. 그러니까 갑절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 코를 준 거예요. 코를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갑절로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코를 줬다. 그런데 이게 복수로 쓰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복수로 쓰일 때는 이게 콧구멍을 얘기를 해요. 콧구멍. 그냥 코로 대표되어진 툭 튀어나온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콧구멍이요. 그 역할이죠, 역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훨씬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야, 너무 애가 없다 해가지고 너무 짜증내지 마. 나는 너에게 있어서 콧구멍이야. 이런 거예요. 전혀 그 의미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은 그 단어만 가지고는 쉽게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주시잖아요. 얼굴을. 그런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면 끝이잖아요. 저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돌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 떠나버리는데 그 남겨진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답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셔도 잠시 나가 계세요. 하나님
나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함을 누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자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험자만. 마지막에 누가 손을 움켜쥐고 이 세상을 떠납니까? 다 놓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었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갑절이야. 나는 너의 얼굴이야. 나는 너의 콧구멍이야. 너는 그 코를 통하여서 숨을 쉬잖아. 다른 얘기로 나는 너의 생명줄이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좀 앞으로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있어서 하나야, 하나.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숨을 쉼으로 네가 사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었어. 얼마나 의미가 달라집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 갑절로 해놨으니까 아니 많이 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벌병벌만을 해?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언어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그래요. 그럼 전혀 다른 각도로 이 남편이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나를 위로합니다. 근데 한나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 안 돼요. 실제적인 것을 나에게 줘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너에게 있어서 콧구멍이야. 그러면서 콧구멍을 통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숨이 들어가요. 숨이. 호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나는 너를 살리게 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걸로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나는 너의 콧구멍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나는 너의 얼굴이야. 다른 얘기로 나는 너와 마주보고 있는 대상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나야, 다른 걸로 기뻐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네 앞에 있어. 네 앞에 있는 그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남편이잖아요. 남편. 이런 의미로서 한나에게 있어서 엘가나는 존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절로 보지 마세요. 이제는 갑절로 콧구멍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할이 뭐지? 라고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인나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분인나가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은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지. 딱 우리죠 뭐.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얼굴이 내 앞에 아무리 있더라도 그걸로 어떻게 내 배가 채워져요? 양식이 필요하잖아. 양식. 아니 하나님이 기업인데 무슨. 그러면서 부인나가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어요. 라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냥. 기도하러. 엘가나가 남편인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10절부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남편의 얘기는 이루가 안 됩니다. 남편의 일을. 그러면서 소원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서 그를 낳으신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조건이요. 나의 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게 하시면은 나는 무엇인지 다 할게요. 이런 거예요. 남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교회인 것이고 여자인 것이고 그리스도 남편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딱 들어오면은 착착착착 각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현실로 빠져 안 들어간다고. 이제는 이 완성된 것으로 현실을 봐버리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일이 풀어헤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착 보면 착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도. 그러면서 소원을 이제 하죠. 조건을 내걸며 만일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거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또 똑같이 일이 들어가요. 이 한나처럼으로. 그러면서 소원들을 합니다. 이 소원은 맹세와 같은 의미예요. 소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 소원은 재기적인 성격이 있어요. 소원을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 버려요. 그 소원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의미도 있고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물. 소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소원이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재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원 가운데서는. 그리고 수많은 소원들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의미로 가지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역할로 따지면은 우리는 이거 다 꿰뚫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 희생제사가 뭔지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소원인 거예요. 성경에도 수없는 소원이 나오고 소원을 하라고 그러고 맹세하라고 그러고 약속하라고 그러고 전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동격에서 하는 거죠. 약속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와 하는 것이에요. 힘 없는 자가 어떻게 힘 있는 자와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특히 인간과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세요. 소원도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아들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십니다. 받으셔서 이루어주세요. 또 소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의 소원이 되는데 자기를 드리는 걸로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또 받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주면서 아멘 할지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전부 다 물질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전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구약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니까요. 제사, 희생제사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단번에 끝내버렸고요. 그런데 또다시 그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요? 이게 소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소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 소원이란 것은 아내가 소원을 했다 하게 되면은 남편이 보증을 써야 된다. 보증 쓰지 않으면은 그건 소원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홀로 된 여자가 소원을 하게 되면은 그 소원 때문에 죽는다. 왜요? 소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조건적으로 소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여 이 소원의 얘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었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배웠잖아요. 창세기 15장을 통해 가지고 햇불 언약, 짐승을 둘러 나눠 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소원할 수 있냐고요. 소원이 안 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지나가세요. 햇불로서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개져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과.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재물이라고요. 그런데 어린 양 외에 누가 재물로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흠없는 재물이 이 땅 가운데 있겠냐고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을 이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오직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온전한 재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을 받으세요. 아들만을. 똑같이 사무엘상 1장 시작하면서도 여기 그리스도가 그대로 녹아있죠. 인간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납니까? 이 소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나신이라고 하는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배웠잖아요. 지금 나신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오늘 또 무더운 여름 날씨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잘 이겨내시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불쑥 주님이 내 앞에 계실 거예요. 권사님은 언제 불쑥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좋겠어요? 언제? 당장이라도 지금 뭘 생각을 합니까? 한 30년 이후를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지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턱 내 앞에 다가올 거라고요. 그때 솟아치게 놀라지 마시고, 아직도 주님 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기절초풍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내 앞에 탁 와 계시면 주여 기다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런 삶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놓아질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내가 다 비워질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나를 비워내는 것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가 괴롭고 온통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한나와 같은 격정적인 순간이 참 많이 있고 도대체 억울해서 어찌 삽니까? 라고 하는 푸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한나처럼의 삶, 그래서 결국 아들을 가슴에 품은 이 여인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